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암송을 하며 자랐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참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내용도 짧아요. 그래갖고 후다닥닥 암송하기도 좀 편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기도를 할 때 이 주기도문으로만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절 한 절 제가 음미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몇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굉장히 기쁜 시간들이죠. 만약에 이 기도의 시간이 충만하지 않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가 잘 돼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돈독해지고 또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서 올바른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요즘은 나의 기도 생활이 좀 힘들다, 뭔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다시 깊고 풍성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구할 것이 많은 그런 기름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주의해야 될 기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5절에서 8절에 의하면 그건 바로 거칠애로 하는 위선적인 기도, 또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먼저 위선자가 하는 기도로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은 굳이 자기 집에서 해도 될 기도를 바깥에 나와서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예로 드셨어요. 그 기도는 이런 이제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경건함을 사람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으려는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 상을 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밖에 나와서 큰 소리로 그 땡볕에 더운데 애를 쓰고 막 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에게 참 훌륭하다, 기도의 사람이야, 뭐 이런 칭송과 인정의 상을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정말 상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는 응답받을 게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허공을 치는 낭비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실 있게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골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들고 대중 앞에서 공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나만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할 골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드리는 기도는 다 위선적인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의도를 갖지 말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으로서의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그게 대중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던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는 그 기도 속에 숨겨진 교묘한 욕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대중 앞에서 기도하던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도도 아니고 듣는 이를 만족시키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 7절에서 8절을 이어서 주님이 경계하신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기도죠. 이방인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의하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믿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여신을 향하여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2시간이면 그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오로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말만 2시간 동안 반복했다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외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상대를 고려하면서 의도적이고 인격적인 집중이 요구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격이 투영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가 무립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빈 기도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속이 비고 그 생각이 결여된 주문 같은 빈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 기계적인 반복적 기도는 마치 그 문이 어떻게든지 열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위를 향해서 열려라 참게 하고 계속 외치는 그런 기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계속 잡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아마도 뭔가 조급한 마음에 뭐라도 좀 많이 중얼거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키려는 그 의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가 가지는 계산과 심리에 대해서 다행히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급한 마음에 막 뭐라도 되풀이하고 있을 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그들이 구하기 전에 미리 항상 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급하니까 그냥 허공을 치는 막 주문을 외우듯이 그 빈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을 들이고 진솔하게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녹여서 드리는 진실한 대화의 상대로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경계해야 될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즉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9절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전능하신 전 우주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문제를 들고 감히 저 하늘에 계신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분 앞에
나는 답이 안 보이지만 그분 앞에는 그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거룩하고 초월하시고 무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주 차갑고 메마른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문에서 사용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존경하는 아버님 할 때 쓰는 그런 극존칭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사용하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친근한 나의 어린 시절의 아빠 같은 그런 모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느끼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받아주는 우리 아빠가 있구나. 어깨가 든든해지죠.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가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을 그렇게 자유롭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은요, 나와 그렇게 독특하게 1대1의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자녀가 많으세요. 나의 아빠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빠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갖는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같은 아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신적 관계를 이룬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며 그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은요,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이 기도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데 뭘 또 거룩하게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지은 모든 창조물들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제발 우리가 가장 높으신 분으로 구별하고 찬양하고 존귀히 여기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무게를 느끼게 해주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을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행실이 구별돼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0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또 부정이나 부패나 눈물과 아픔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행히도 이 나라는요, 지금 현재도 임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성이 돼요. 이 나라가 현재 지금도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받아요. 외교권에서도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여권 파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를 누리죠. 따라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현재적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도요, 아무나 지도자를 뽑지는 않아요. 능력도 있고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삶이 편안해지죠. 뭐 경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말 올해 얼마나 우리가 좀 정세가 뒤숭숭했어요. 우리가 인간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도 그렇게 크다면 부족한 내가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날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대를 가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안심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즉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다면 이건 이런 사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라고 주권을 온전히 이양해라 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런 음성이 들리신다면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주권을 좀 내려놓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의 성격이 있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온전히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적 다스림 아래 있고 평안을 누리지만 또 때로는 현실적으로 예기치 않은 우리를 넘겨뜨리려는 많은 것들에 또 시달리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든 현실을 겪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현재의 이 힘든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미래를 보는 소망이 없으면 이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구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빛난 미래를 소망할 힘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그 힘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기서 뜻이란 목적 또는 바람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바람과 목적대로 통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좋은 통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기도를 하는 나의 순종이 또 요구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만 사실 순종할 힘이 없어요. 따라서 성도는 앞에 모든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서 10절까지는 처음에 세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에 관한 기도예요.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나의 개인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줄을 이어섭니다. 양식과 죄의 용서와 영적인 전투에 관한 것이에요. 11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 기도 첫 번째 그리고 전체 합쳐서 네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양식이란 제육법이라는 비유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전체로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꼭 먹는 음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좀 젊고요, 잘 나가고 능력이 있을 때는 이런 기도가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필요한 거를 뭐 내가 돈 벌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지든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뭐 지혜나 관계나 또 기회나 이 무수한 많은 것이 점차 나를 압도해갑니다. 그래서 나의 무력감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으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필요한 양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일용할 양식, 즉 날마다 사용해야 될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날마다 필요해서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필요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날마다 구하는 것이 좀 지쳐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그 매일매일을 좀 숨 좀 돌리고 살 수 있게 좀 이렇게 잔뜩 좀 쌓아놓고 좀 하루는 좀 기도를 좀 쉬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은 조금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요, 만나를 이렇게 비축해 놓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의 오늘마다 새롭게 주셨죠.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유사한 방식으로 비슷한 훈련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감질날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괴롭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도 새겨주시지만 내 몸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온 삶이 체험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이해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삶의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삶은 사실 오늘이라는 날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오늘의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의 우리를 돌보셨다면 마찬가지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여 이루어지는 나의 전생일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부터 탁 가슴이 막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 말이죠. 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의무감으로 그 용서를 막 쥐어짜서 나의 윤리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용서의 동력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자신이 먼저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그 용서의 동력이 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 과제입니다. 즉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단지 그 기쁨을 누리거나 평가하고 음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 볼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상처는 쉽게 용서하겠지만 진심을 다했던 큰 상처들은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치유의 과정도 필요하고 마음의 힘이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더디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무려 이 주 기도문에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땅 박아 놓으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용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달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기도는 악한 세력과의 전투를 대비하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성이 시험을 만나면 무너지고 죄짓고 또 시간 낭비하고 마음고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악에서 승리하는 힘, 즉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었을 때 마지막에 참 은혜로웠어요. 이 땅의 모든 나라, 또 장차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의 모든 주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죠.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후에 나를 위한 기도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내 코가 당장 석자인데 이제 뭐 언제 하나님 거를 찾고 있느냐. 뭐 나라도 좋고 뜻도 좋은데 그거 언제 다 챙기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뭐 거룩하고 뭐 좋아는 보이는데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억지로 기도의 자리가 나가도 이게 뭔가 나랑 거리감이 있는 그 대의를 맞추는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 마음은 진실로 움직이지 않은지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실 주기도문은 궁극적으로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시적으로 뭐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하면 어느 수준의 삶은 유지되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국가 구조가 망한다거나 전쟁이 난다거나 정치 군조가 변하면 이 나의 삶은 안전해지지 않아요. 당장 전쟁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 정말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즉 주기도문의 앞에 3개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는 쉽게 이야기해 주자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시적 차원의 구조적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며 나도 내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면 공정과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문의 내용 역시 내 개인의 삶과 유리된 멀고 먼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은 그냥 나의 개인적 삶과 거리가 먼 그냥 예배 시간에 전례로서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우 세상적인 방식으로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 되면, 이런 표현은 좀 속되지만 나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려고 할 때 처음에 이 시작 부분이 좀 막힌다면요, 이런 측면이라도 붙들고 일단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더 먼저 생각되는 그 깊고 성숙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풍부해지고 충만해져서 나만의 그 기도문으로 승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까 기도가 혹시 막혀 있었다면, 기도 생활이 건조하고 즐겁지 않았다면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나의 기도가 풍요롭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